착하게 살았지만 인생은 한 번도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결과는 늘 남보다 적었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갔습니다. 옆집 사람은 대충 살아도 잘 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도 늘 제자리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불공정함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뜨거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40년 다닌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11조는 물론 감사헌금까지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웠고 이웃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던 해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만 남았고 건강마저 무너졌습니다. 반면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옆집 사람은 부동산 투자 한 번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공평하십니까? 이 질문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시편 73편의 아삽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항상 평안하며 재물이 더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질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욥기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악한 사람이 왜 형통합니까? 이것이 공의입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은 망하고 속이는 사람은 번창합니다.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은 떨어지고 부정한 방법을 쓴 학생은 합격합니다. 선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을 즉시 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인에게 즉시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더 힘든 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병마와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평범합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줄을 잘 서서 승진하고 누구는 실력이 있어도 밀려납니다. 누구는 실수해도 넘어가고 누구는 작은 실수에도 큰 책임을 집니다. 누구는 기회가 계속 오고 누구는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학비를 벌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큰 병이 왔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반면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아무 고생 없이 졸업하고 큰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병상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 가지 답을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도 형통하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받아들여. 하지만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 세상에서 다 보상받을 거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분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평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함은 같은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공평함과 동일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에 온 사람이 같은 품삯을 받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합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르게 줍니다. 이것이 불공평합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사람, 둘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결과의 양이 아니라 충성됨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출발선이 아니라 태도를 보십니다. 시작점이 아니라 방향성을 보십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누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누가 더 쉽게 살았는지를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예수님은 2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양으로 보면 가장 적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많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희생을 보십니다. 결과가 아니라 헌신을 보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평생 고생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반면 제자들 중 어떤 이는 오래 살며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습니다. 누가 더 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오래 산 사람이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의인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습니다. 예레미야는 조롱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바울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배 난파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의로웠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오래 통치했습니다. 마나세는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였지만 55년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유다를 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살했지만 그 3년 동안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즉시 보상하지도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느린 것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악인이 즉시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불공평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은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버려진 자식은 징계받지 않습니다. 아들로 인정받은 자만 징계받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벌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욥의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욥은 처음에 고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 의로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 장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난은 그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선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17세의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 수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3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3년의 고난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이 노예와 죄수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총리가 되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은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즉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이미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다윗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준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들을 나열합니다. 매 맞기를 여러 번, 돌에 맞기를 1번, 파선을 3번, 밤낮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의 삶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부와 권력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았다면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믿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바울의 증거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왜 형통합니까? 시편 73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찌 그들의 종말을 생각하였던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초는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다.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담대하게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아합 왕을 보십시오. 그는 오래 왕으로 있었지만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도 창문에서 던져져 죽었습니다. 악의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빠르거나 늦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30양의 주님을 판 대가는 결국 그의 파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빨리 심판을 보고 싶고 빨리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70년, 80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이 짧은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사건입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군중들은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공정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불의한 사건이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눈에 불공정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나중에 큰 의미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당장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불공정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드십니다. 마치 요리사가 여러 재료를 섞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공정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누구는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누구는 나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미 없는 비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른 제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둘째,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과만 보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셋째, 자신의 길에 충실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한 이유는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넷째, 영혼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불공정은 영원 앞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악한 제국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모두 사라졌습니다. 의인을 핍박했던 왕들은 다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사라졌지만 디트리히 보네퍼의 신앙은 남았습니다. 스탈린은 사라졌지만 러시아 지하교회의 순교자들의 믿음은 남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투옥되고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공정해 보였습니다. 타협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타협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불공정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정직하게 사업한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정받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존경받습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설업을 하셨는데 절대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찰에서 자주 떨어졌습니다. 동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뭐하냐? 사업이 되냐? 하지만 이분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20년 후 그 동료들 대부분은 비리로 감옥에 갔거나 파산했습니다. 반면 이 장로님은 작지만 건실한 회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정직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공평함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1km가 아니라 42.195km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앞서 나가는 사람이 꼭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지금의 순서가 영원한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 앞서 있다고 해서 영원히 앞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뒤처져 있다고 해서 영원히 뒤처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서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살았고 나사로는 그의 문 앞에서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완전히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는 역전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불의를 방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억압받는 자를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불의를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완벽한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가서 6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불공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좌절입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소용없어. 세상은 불공평해. 포기하자. 다른 하나는 분노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도 불공평해. 믿음도 소용없어. 둘 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올바른 반응은 계속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불공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멸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완전히 불공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상황이 공평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제 복을 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공평함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오해는 이 땅이 전부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80년을 고생만 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편하게 살고 죽습니다. 만약 그것이 끝이라면 어떻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받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눈물도 고통도 불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변호받을 것입니다. 숨겨진 선행은 드러날 것입니다. 비밀리에 행한 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보상은 그곳에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지금 박해받는 자들은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불공평해 보여도 끝은 공평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공평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을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불의를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명령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도 똑같이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대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어렵습니까? 물론입니다. 불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지 않으시지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즉시 갚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시지만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십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계속 일했습니다. 돌을 제거하고 땅을 갈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수확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처럼 일하십니다. 때를 기다리십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확하십니다. 불공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공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불공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았지만 인생이 공평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당신의 신실함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결과가 늘 남보다 적었던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과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함을 아십니다. 당신의 정직함을 아십니다. 그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았지만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갔던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늘 제자리였던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나누지 않으시지만 결코 빼앗기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즉시 갚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지만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공정한 현실 앞에서 좌절했던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신실하게 살아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끝까지 신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